실패하고 낙심하고 막막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힘이 나고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위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고 그리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나를 찾는 친구가 아주 많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가까운 친척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 그 호수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시몬이라는 친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친구들과 그 빈 그물을 싣는 참으로 실패한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시몬의 배에 올라 마치 주인이 된 양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보면 어안이 멍멍하고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서 자기 그를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한테 양해도 받지 아니하고 배에 올라서 무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황당한데, 또 자기들을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난감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반문하기도 전에 그들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자기네들조차도 몰라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러지는지라. 기록된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불러 같이 그물을 올리니 2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자기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주변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그 배에 같이 그물을 올리니까 2배에 가득 채우고 나와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적, 이런 기적은 저도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려울 때 이런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풍부히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지만,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늘상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항상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은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리고 물이 벽처럼 옆에 쌓였다.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도 목사가 되었지만 그리고 30년간 목회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저 천옥이네 집에, 지금 유명수 권사님 집에 거기서 살 때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더니 집사람이 나하고 이혼해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하고 이혼을 했으면 내가 멋있는 예쁜 여자를 새겨서 지금 3호로 뛰고 다닐 텐데. 그렇지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혼하면 목사가 될 자격이 상실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아무나 하고 또 만나서 결혼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걸 용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혼한 사람은 재혼한 사람은 목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래도 돈 까마주고 재혼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도 목사를 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광탄에 와서 처음 보니까 야 이것은 핑계가 많은 동네다. 제가 그런 말을 이 광탄 지역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탄 지역에는 무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동네가 이 광탄이에요. 광탄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 어디 사냐? 용주골 근처에서 산다는 용주골 그건 잘 알아요. 근데 광탄이라고 그러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광탄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1사단 사단장 했던데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탄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광탄은 공동묘지가 많아서 죽은 자들을 광탄에 갖다 묻은 사람들은 광탄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러면 왜 무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죠. 그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이렇게 인정하는 산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무덤에 묻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 탓을 하고 심지어 나는 재수가 못 붙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못나서 실패했지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세상이 그렇고 나는 안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나는 안 그런데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나는 안 그런데 누구 친구를 잘못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 근방에서 마침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석히 말씀 전하기 뭐하니까 마침 배가 있으니까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낭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은 무태 앉게 하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그 무트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배가 있는데 배가 두 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배? 시몬의 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의 인생 속에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까 준비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렇죠. 물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리고 조금 빼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배는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올라와요. 저도 낚시를 가끔 가다가 가면 주민등록증을 딱 준비하라고 그래요. 배에 오르면 해경 아시죠? 해안경찰이 딱 올라와서 이름을 일일이 다 대조하고 주민등록증을 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닌 사람은 당신 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 일일이 다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배에 태워서 출항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내려가세요! 이러면 꼼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아니 하나님도 이 배 주인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왔을 때 한 번도 항변하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배를 안고 사용하겠다는데 이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몬의 배는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실패한 자리에 누가 올라왔어요? 예수님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좋은 조건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몬의 목적과 시몬의 관심은 뭐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꾸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양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시몬의 배에 오른 시몬이 세상적 관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에서 내리세요. 여기 위험해요. 왜 그래요? 배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물로 빠져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말 한마디 항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와서 자기 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지났어. 내가 교회의 성원교회 창립 멤버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의 배, 그 배가 실패한 배고 발이 맞도록 고생한 배이지만 그 배에 누가 올라왔다? 예수님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올라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실패한 배에 시몬의 실패한 배가 두 척이 있었지만 시몬의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항로에 예수님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 항로에 예수님이 올라왔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실패한 인생 속에 나의 인생의 항로 속에 예수님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 속에 올라왔고 자기의 인생 항로에 올라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해요. 예수가 어떻게 나를 성공시킬 수 있어?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아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반쯤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항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 항로의 선장이 되고 나는 그분의 선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신 후에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언제 그 말씀이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몬의 배, 시몬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신이 납니다. 야, 이 고기를 팔아서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족한테 가야지. 이런 기분에 들떠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피곤함이 갑줄로 밀려와요. 그리고 너무나 힘드는 거야. 눈은 천근같이 밀려오 내려오지. 진짜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30분만 해도 졸고 있어요. 예수님은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해요.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곳에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시몬이 자기 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언제 끝나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시몬은 예수님이 무태하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호기심으로 내 배에 올라오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으로 듣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몬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되고 대통령을 잘 뽑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의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뭐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국회의원이 누가 되었다고 당선사래 저기다 프랭카드를 아무리 수백 장을 갖다 붙여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때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베란간에 시몬에게 딱 돌아보시며,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하고 상관없는 말만 하고 있네 그리고 있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기 우리 손녀딸들이 저기 두 지지배가 와서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상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란간에 시은아! 라고 부르면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베란간에 시몬을 딱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그 못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못에 앉은 사람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이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뭔 소리요? 이랬을 거야. 그렇죠? 나 그 못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누구에게 관심, 누구의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듣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공통적인 말씀을 전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은교회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인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딱 지정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의 귀가 어떻게 해요? 번쩍 뜬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실제로 보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지언정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는 시몬이 아멘! 하고 그냥 갈백 쫓아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 목사님 그건 내가 전문가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시건방지게. 그래요. 그렇죠? 여기 피아노 반주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마 아름이가 비웃을 겁니다. 지금 뭘 하느라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못 치면서. 왜 이래? 나도 아리랑은 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농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목사님 농사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내가 이 호수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뒤지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헛땅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존심으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게네사렛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왜 전문가예요?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뱃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시몬은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깊은 도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됐고 실패했다. 내가 병원도 다 다녀보고 내가 세상에 좋은 약은 다 먹어봤어. 그렇다고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있으니까 누구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랬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성경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여러분이 세상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이나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신 말씀에 토를 달아요. 웃기고 있네. 이 호숫가는요 내가 화삭하게 손바닥처럼 알아요 라고 했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병이 나을지어다. 아무리 소리 웃기고 있네. 내가 좋다는 명,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본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사건건 토를 달아 그리고 시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배 시몬에게 올라서 시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시몬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될 때에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아니고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공된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월달인데 사독제를 하고 있어요. 성경 사독제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구약 성경을 띄고 오늘서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것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능력을 내세우고 내 과거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이 호수에 처음 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밀어나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배 노도 젓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 배 전문가요, 이 호숫가의 전문가인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던지라고 고치를 하니까 어떻게 그 말이 귀에 들려와요? 안 들릴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시몬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명기서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 대장이지, 말씀만 듣고 알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되기 전이죠.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깨달은 겁니다. 고기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거 다 버리고 누굴 쫓는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야, 여러분 이거 보통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와, 예수 때문에 내가 떼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요? 비행기 타러 가요. 네? 관광버스 타러 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참 범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 버는 재미에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엄청 많이 듣지만 하나도 그것을 행해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해줬는데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 지가 잘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온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사형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만사형통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나한테 주시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을 보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떠내오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 회개하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오히려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며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에 하나님은 이 시몬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복 받는 것일까요? 돈은요, 사람을 미혹시켜서 다른 데로 빠지게 하는 아주 요물입니다. 돈을 잘 쓰면 복이 되지만 이 돈을 잘못 쓰면 진짜 망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합하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다른 사람의 아닐 것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고, 그 기적이 내 것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허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시간만 뺏기고 교회만 건성으로 다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귀한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시몬의 신앙 고백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